privé. 이 장시간 들어주시니라고 참 고맙습니다. 이제 앞으로 강의할 천자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천자문이라고 하는 글자가 만들어진 천자문이 나온 역사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과연 글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하는 역사 얘기로 들어가면은 아까 얘기처럼 지금으로부터 BC 6500년 전으로 거슬려 가야 돼요. 이거는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씀하는 소개는 다르나, 그건 뭐 역사를 전공하는 양반들에게 맡기고, 그냥 지 얘기를 통해서 이 진리는 사실은 역사성하고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또 우리가 말을 뭐 어떻게 하든 그 어느 단어하고도 상관도 없습니다. 의미만 알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야기라 했습니다. 평이하게 이야기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내가 그동안에 30여 년간 많은 말도 했지요. 그것뿐입니까? 이 손 가지고 혼자 100마지 이상 농사도 짓고 나름대로 지금도 일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나는 저 같은 사람이 어디 이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어떤 표본적 인물이 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내 후학들은, 그리고 내 손자들은 정말로 이 육체로 사는 사람들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공부나 잘해가지고 글자 밑자 펜대 굴려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저래 생을 두고 거짓말 하다가 그 죽고 나면 지옥 가서 고통받는 그 모습을 지금쯤 내가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대신 여기서 오늘은 천자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이야기에서 시작하자니까 양무제 얘기를 먼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불교 문화사뿐만 아니고 한국 우리 특히 오늘날 이게 하문은 언제 우리나라에 교과서냐면 이게 신라, 우리나라 신라 때부터 이 천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교과서였습니다. 국민학교 교과서와 같은 것이 천자문이었어요. 물론 천자문이고 이천자문도 있었고 여러 천자문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왜 하필이면은 양나라 무제 때 나온 양나라 때 나온 저 천자문, 여러분들 아는 이 천자문을 왜 지금까지 모든 학자님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느냐 하면은요, 글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요 깜짝 놀란 일입니다. 깜짝 놀란 나자벌릴 일이라. 뭐 조금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글자라 해봐야 1000개를 가지고 말입니다. 1000개. 1000개를 가지고요 사구 글자 4개를 하나를 맞춰가지고 한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아까 내가 읽은 천자문. 이럴 때 내가 어려서 5살부터 6살까지 밖에 저는 한문을 못 배웠습니다. 학방에 선생님이 제가 어려서 엄마 젖을 먹으면 뛰고 가서 학방에 앉혀놓고 가르친 게 그 천자문인데, 그래 어릴 때 그래도 어쩐지 그 천자문 이르는 경소리가 그 모두 형들이나 아니면 위에 선배님들 이르는 소리도 좋지만은 그 선생님들이 이르는 글소리가 어떻게 좋았던지 저도 찬지 헌왕이요 우주홍왕이라 이를 영체이기 욕심수열자이라 전지지간 만물지 중에 요인의 적에하니 속이 오인 자는 이기유어려니라. 참말로 그 거리르는 소리만 들어도 참 인생의 구석구석이 쌓였던 인간 만단 세포가 그대로 다 녹아나는 것 같잖아요. 그 글의 의미가 어떻든 저떻든 임의론적이 아니고, 모든 종교에는 먼저 음악이 있듯이요 노래가 있듯이 우리 경문에도 경일에는 독경소리가 있듯이 왜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신성한 그야말로 진정한 공부 학문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었는데 왜 이것을 검색해 오면서 최근에 와서는 이 하문이라는 게 저 이름도 못 쓰고 저 할아버지 이름 못 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지 이름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을 내가 한두 사람 안 봤다 이 말이라.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연 때문에 제가 이 천자문을 가지고 강의하기를 하는데,
천자문을 가지고 모두 놀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네 잘 가지고 20, 그러니까 250수라. 시로 말하면 250수로서 엮었는데 그 안에 있는 의미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이거죠. 네? 천지헌황이요 이랬을 때 하늘은 가물가물하고 땅은 누렇다. 그 말 한마디 표현도 그러려니와 그 하늘 천자가 가지고 있는 따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날 따라 들어가다 보면 그만 저절로 밑을 안 가서 하늘천 따직하면 뽕 해뿌려 그만 다 그만 뭐 한 소식 열리 뿌려. 그냥 저 시퍼런 하늘 저것만 하늘인 줄 알아. 그런데 오늘 이 악나라 무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참으로 이분을 존경하는데 사실은 이분은 과거 전생에 임금이 되기 전에 저 인도 석가모니 때 자기가 발언을 했던 사람이라 불법을 피겠다고. 이래가 중국에 와서 제왕이 돼가지고 36살에 쿠데타를 해가지고 남제주 제 나라 갖다 둘면 엎어가지고 쿠데타에 임금이 돼가지고 46년간 아주 집권을 오래 했던 분이라. 그런데 얼마나 이 양반이 불교에 깊이 심취했던지 간에 심지어 고기 안 먹고 술 안 먹고 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가무도 즐기지 않았고 그건 나비 두고라도 명주옷을 입지 않았다 이래. 명주옷 그것도 이제 그 말하자면 짐승의 그 살이다 이래가지고 예? 오늘날 우리 보통이 산에 가서 뭐 이래 번들 우째 뭐 한다는 양반들 보면 양무제 절을한테 우리는 많이 배워야 돼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잔 일 없대요. 그리고 아다시피 달마대사가 중국의 불법을 가지고 온 것도 먼 데까지 마중을 가서 맞아 한 양반이 누굽니까? 바로 양무제 이 양반이라요. 이 양반은 소시적 얘기를 한 토막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겁니다. 이 양반이 말입니다. 소시제 촌에서 못 살고 이래가지고 돈 벌러 가면 나오셨던 것 같아. 돈 어느 공사판에 가서 일하다 보니까 앞으로 나라에 일어나야 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막 밀고 치고 이랬거든. 그래 뭔가 이러다 보니까 유명한 도사가 점을 치는데 기똥차게 맞추더래요. 기똥차봐야 이게 쿡쿡 쑤시는 것밖에 더 있어 이게. 예? 기똥찬다는 거 여수시가 아픈 기라. 지금도 모두 돈 걱정하고 뭐 걱정하고 차나 깨나 뭐 애고지고 하는 이 근심 보따리 많은 사람은 여기 기똥이 툭툭 쌓여. 에? 기통 쌓아봐야 지 대가리 아픈데 그것도 모르고 기통차게 맞춘다고 서가 있는 기라. 그래 가지고 아이고 나도 이게 뭐 이 모양으로 살긴지 저긴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고 또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데 차례가 돼서 또 갔더니 이 도사 양반이 빽돌았는 기라 그래. 선생님 저도 좀 봐주세요. 내일 12시 되거든 오느라. 그리고 그 이튿날 12시 아주 순박한 어른이거든. 순박한 청년이라. 그래서 12시 돼서 이제 그 앞에 또 갔더니 그 많은 사람 제쳐놓고 먼 산을 봤다 땅을 봤다 하늘을 봤다 한참 보더니 당신이 사람이냐 네가 사람이냐 귀신이냐 묻더래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어제는 오니까 돌아왔더니 오늘은 저를 보고 사람인지 귀신인지 유물을 물으시니 이건 무슨 회개한 일입니까? 스승님 욕하니까네. 아이고 내가 하나 물을 게 있다. 네가 물을 게 아니다. 너 혹시 이 세상에 나와서 좋은 일 한 거 없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래 뭐가 있어야 하죠. 에? 아이 세상에 없는 사람 배고픈 사람 줄인 사람 하다못해 뭘 줄락하니 있어야 주지요. 에? 그러건 저러건 간에 이게 어리고 뭐 삐뚤하게 이렇게 뭐 먹지도 못한 내가 힘이 있어서 언 놈한테 내가 가서 뭐 남이라도 얻고 막 등이라도 업어가지고 내가 물을 건네주지요. 이것도 저것도 못했고 이게 약골이 돼서 별거 뭐 신통한 일이 없습니다. 아니다 생각해봐라. 그리고 생각하다 하락하니까 해보니까 옛날에 어디 학관 갔다 오다가 말이지 길거리 쓰러진 할머니를 하나 이제 업어다가 집에 와서 죽을 거리 가지고 미기 가지고 살려보낸 일이 있어. 그런 일이 딱 함께. 그러면 그렇지 가디 뻘떡이는 아더니고만 나름대로 그거 산더미 같이 쌓아놨던 역사를 갖다 불을 확 다 대버리는 기라. 세상에 이 허망한 망작이로다. 이런 망령된 일이 어디 있는가? 사람이 좋은 일 하면은 이렇게 무엇이든지 다 잘 되는데 무슨 놈의 사주궁합 맞춰서 미들 미친 날 어떠고 저떠고 이래가지고 네?
구정이나 써가지고 붙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잘 될 택이 있나 이게. 그러니까 옆에서 보니 미안해 죽겠거든. 아이고 선생님 내가 좀 잘 못 왔습니다. 그럼 아이고 그러면 전 돌아갈랍니다. 가면서 지가 하는 소리가 이랬답니다. 아이고 내가 물어러 온 건 딴 게 아니고요. 그래도 세상에 한 세상 났다 천하를 좀 이롭게 하려고 했는데 차라리 내가 천하를 이롭게 하지 못할 바에 우리 고향 가가지고 유명한 그 이원이 하나 있는데 나같이 돌팔이 같은 게 하나 있었던가 봐. 내가 그거 가서 말이지 침이나 뭐 이런 거 뭐 이야기나 배워가지고 내가 사람을 구제하겠다 하는데 그 양반이 불을 막 태우다가 쫓아와서는 저를 넙죽게 하는 기라. 아이 참 선생님 이상합니다. 아까 조금 전만 하더라도 나보고 어전날은 돌아앉고 오늘은 말이지 나보고 불을 지르고 막 이 가시더니 왜 이제 나한테 보고 절을 합니까? 반드시 너는 그렇게 이 나라의 제왕이 될 것이다 해서 반드시 너는 제왕이 될 것이다. 네가 그 말을 하고 그러한 그 의지를 가졌다 하는 것을 나는 하긴 하도 못하고 네 외모에 나타나는 상징만 형상만 보고 너를 읊었는데 내가 잘 못 봤다. 내가 네 그 말하는 순간 너 모습을 보니까 너는 만군지상이라 만왕이 될 것이다. 큰 어진왕이 될 것이다. 이 양반이 이랬던 겁니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제 나라 남미 있는 폭군 이상한 건 폭군을 하나만 제 나라 폭군을 막 둘러엎어가지고 쿠데타가 이 양반이 정권을 잡아가지고는 그때부터 천하에 있는 모든 역서 이 점치고 이런 사람들 다 불러들였다 이래요. 불러들여가지고 자네들 뭐 좀 아는가 하니까 기똥차게 맞춘다고 하면 몇 역술 먼 역술 가면 이게 점쟁이 세계도 가면은 천하 명술이고 별게 다 있다고 그 안에 들어가면. 에이? 나 같은 사람은 말이지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다면 차 번호만 봐도 알아요. 차 번호. 여러분들 차 남받으러 된 거 보면 집에 전화번호 봐도 이게 미들 미친 날 이놈의 집구석에 무슨 일이 있겠다 나타나는 기라. 그런 식으로 추리로 얘기하려면 그렇다 이 소리라. 그게 하나도 안 맞아요. 믿지 말라고 이 소리래요. 아무리 내가 내일 물에 빠져 죽을 놈이라도 말이지 지금 내가 부모한테 하다못해 용돈을 드리고 하다못해 말이지 절이라도 공손히 하고 아니요 할까 예 하는 이 공손한 말씀 하나만 전해도 운명이 확 달라져 버려. 그래 그 양반은 무죄가 전국에 있는 구주에 있는 모든 역학자들을 불러놓고 관상제, 수상제, 복술, 점술, 온갖 게 전문 역학 뭐 다 불러놨지. 그게 수천이 모인 가운데서 자네들 내가 생년을 몇 월 며칠인데 이 지구상에 나 같은 사람이 하나인가 둘인가 함께 조사해보니까 수천이 됩니다. 그 수천 명 중에 나처럼 재앙이 몇인고 그러니까 재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는 기라. 그래 그 중에 딱 생년을 시까지 딱 같은 사람이 하나가 있어. 이 사람이 재앙님과 똑같습니다 이기라. 그래 자네는 뭘 하는가 물으니까 아이 산골짜기 가가지고 벌 9통을 내가 미기고 삽니다 이 하는 기라. 그래 양나라 무죄가 배를 차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웃는 기라. 웃으면서 하는 말이 신통하더다 참으로 역하게 신통하더다 하니까 그 많은 점쟁이들이 저들을 칭찬하는 줄 알고 아이고 마마 그렇사옵니다. 아이고 참말로 역하게 신비합니다 하고 좋아서 죽으려고 하거든. 예라이 호로 같은 놈들. 야 이놈들아 내가 웃은 거는 나는 구주를 다스리고 이놈은 벌을 9통을 미기니 다스리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벌 미기는 놈하고 나하고 어떻게 같노? 그런 추리로 맞춰서 임의유추로 만든 논리를 가지고 세상의 남을 혹세무민해도 되느냐. 그 질로 그 양반이 이걸 싹 없애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불교를 믿게 했고 그래서 인도에 들어온 이 불도를 갖다가 피보려고 그 얼마나 노력했던 이언이라. 막 될 수 있으면 모두 옳게 좀 머리가 트인 사람 같으면은 좋은 일 하는데 노력하십시오. 남 모르게 좋은 일 좀 해. 소문내지 말고 어디 동네방네 댕기면서 집구석에 시어머니나 지어버리 문 내두고 개는 끄다고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동물 애호가처럼 귀신 같은 짓 하지 말고 말이오. 정말로 춥고 배고픈 사람 아니면 그런 사람 어디 있어야만은 그래도 있다면 그거 한번 봐주고 정말로 자기 집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야 됩니다. 촌수가 촌은 손으로 재는 게 한 뼘이 1촌이고 2촌이고 그래요.
여기 지금 앉아서 명가에 자네하고 요 보면 두 딸내미하고 제일 촌수가 가까워. 자네 마누라 안 보이니까 제일 멀어. 옆에 있는 놈한테 잘한 말이야. 개떡 같은 짓 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요. 그러면 운명이 확 달라져요. 운명론에 대해서 양무제 학설은 아닙니다만 그 후대 만든 내 개인이 만든 말이 있어. 주야 항시 작설이미라. 주야로 이렇게 생각해라. 사고 변이 행동하여.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달라져. 행동이 변이 인격하라. 행동이 변하면 인격이 달라져. 그렇지 않습니까? 어? 아니 나는 별로 잘 안 달라져. 좀 이런 데 오면 도사처럼 좀 근사하게 좀 수염도 기르고 이래가 좀 근사하게 좀 이래 채통 좀 지키면 되는데 그거 안 되고만 나는 생긴 들어라. 인격 변이 운명 변입니다. 인격이 변하면 운명이 변해요. 악독하면 천없는 악독한 대로 그런 가보고요. 내가 성스러우면 성스러운 일이 길한 일들이 집안에 날이만 날마다 충천해요. 유감 있습니까? 박수 좀 쳐. 유감 없으면. 자, 그런데 참 이 양반은 우리 불도를 갖다 동양에 전하는데 큰 일을 하셨고 동양 문화에 큰 획을 그으신 이어른이라. 이어른 시대에 주흥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성은 주시고 이 흥사라 하는 이분이 계시는데 전설에는 이 양반이 대단한 학자라 이랬는데 이분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문헌에는 없다고 이럽니다. 나는 문헌에 없는 이야기들을 잘 꾸며서 만든 사람 같지만은 사실은 저는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만나봐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몸띠는 시공 속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고 공간차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나 언젠간 이 몸을 벗고 영혼에 들어가면 시공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꿔보면요. 어릴 때 지저밭 때 그때 지저밭도 있고 그때 고향도 가고 아이 세상에 보지도 어찌 밑에 전에 나 같은 사람 꿈에 볼 수도 있는 기라. 앞일을 미리 어떤 꿈을 꿀 수도 있어. 이게 뭔 얘기냐? 우리 영혼은 시공이 없다는 얘기라. 시간과 공간차가 없다는 얘기라. 이 기록이 없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미상이라고 하나 이어라는 주흥사람 분이 분명히 지은 건 사실인데 이 양반이 무슨 못된 짓을 했는지 나라에서 죽을 죄를 졌다고 이래요. 그래 내 속으로 생각을 해본 게 나처럼 뭘 너무 좋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나 이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것도 이 형 겁이 나요. 요새 무서워서 아마 여자를 되게 좋아했지 싶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왕궁에 있는 궁녀를 우리 그 옛날에 용수보살매로 말해. 용수도 그랬다고 그랬잖아. 뭐 궁녀를 건드려가지고 죽게 돼가지고 막 도망간 기 산에 가서 죽됐거든. 못된 짓을 해가지고 국법에 걸려서 이제 사형을 받게 됐는데 그 옆에 신하들이 그 이어른이 문화를 극히 좋아하고 문학을 좋아하고 역사를 좋아하고 이런 불교를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왕이 참 이 거라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했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많은 대신들이 이 주흥사가 재주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함부로 죽이기는 좀 아깝고 이러니까 저 사람은 머릿속에 든 것을 이 세상에 좀 피거하고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가면 양무제도 들어보니 그럼 그렇다. 그럼 이 사람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실험을 해볼란가? 저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걸 좀 꺼내게 해볼랍니다. 그럼 뭘 해볼란가? 사형날이 그 이튿날 24시간만 되면 이 양반은 사형이라 법으로는 24시간 동안에 글자 1000개를 줘가지고 시를 짓게 해봅시다. 24시간 안에 이 양반이 글을 1000개를 지어가지고 글꼴 잘 만들어낸다면은 그만 웬만하면 우리 사면해 줍시다. 그거 좋겠네. 그걸 한번 해보게. 그래가지고 영창에 들어앉은 사람한테 지필목 갖다 주고 네 천자를 갖다 놓고는 천자를 가지고 글을 한번 지보라 그랬다고 이래요. 시간은 24시간입니다. 지금 말하면 하루는 밤 하루는 낮이라. 그래서 이 양반이 그 영창에 갇혀가지고 그 안 막 신나게 써나갔지.
천지헌왕이요 우주홍왕이라 일월정책이요 짐수결장이 한례성왕이요 추수동장이라 막 신나게 나갑니다. 그 안에 내용이 뭐냐? 이 세상의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 인간이라면은 누구든지 다 경험하고 생활에서 체험하는 이런 일들을, 인간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것이고, 국가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사회는 어떻게 형성되며 문물교환은 어떻게 되고, 세상에 인간이 살아가는 오늘날 모든 경제학, 물리학, 모든 우주학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이 얘기를 제가 할 겁니다. 요새 무슨 우주 물리학 공학자들이 뭘 알았다고 이러지만은 여 주홍사 앞에 갖다 놓으면요, 그만 이거 그만 작살납니다. 예? 뭐를 안다고 그래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옛날 고인들은 이미 오신통을 얻었어. 환하게 다 봐요.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이래 보면 사람이면 오장육부째 생기기 환하게 다 보인다고. 강에 가다 내가 이상한 짓 하는 게 거기라. 저 기도로만 대본 알아. 저기 어디 병 들었는가. 그뭐 진맥하고 ጭ 이래 눈을 듣다 갑니다. 뒤다 봤더니 에이 이거 거지 밥사이 같은 짓 하고 있네. 그런데 이 양반도 참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끝에 가면요, 이 양반이 짓다가 16개구에 딱 걸렸어. 16개를 말을 못 만드는 기라. 그래 아이고 막 이 양까지 거면 됐다. 너 양 죽을 거면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헐떡 엎어져 가지고 막 그대로 엎어져 가지고 누워 가지고는 자고 있는데 뿅 하고 어떤 신선 할배가 하나 나타나. 이건 내 얘기라. 아니 글도 천자문이면 천가지하고 무슨 연관이 있겠지 뭐 설마. 어이? 응이천간이가 내가 천수경을 이 세상에 피는 거매로. 인연 없는 일은 없어요. 이 세상에 내가 살아보니. 얼마나 이 양반이 고통을 받았는가. 그 글 내용의 천사문 저 끝에 가면 나와요. 16개국 다 나와요. 야 이놈아, 네가 고루하게 잘난 체하고만 소랭이 공부 좀 옳게 하도 안 하고 자빠졌더니 에? 이제 네 와서 저게 어리석기는 저 초부들과 같구나. 야 이 병신 어떤 작자야. 에? 조사를 갖다 맞춰라. 이것이 있기연 있기제 온노 있기야. 그렇고 그렇다 이렇고 저렇고 저렇다. 조사. 이래가지고 16개구를 맞춰주는 그 신화 얘기가 나와요. 물론 어느 학자도 저처럼 그 글자를 가지고 그렇게 못 풉니다마는 이것은 여기 앞으로 천자문을 광장설을 할 이 사람의 그 해설로는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 글을 16개국을 딱 맞춘 게 천자가 딱 맞았는데 그러자 난이 확 샜고 이제는 그 사자들이 와서 끌고 가 이제 사형 찍으려고 그러는데 아버님 천개를 가지고 글자를 시를 만들어 놨는데 기통차게 만들거든. 이게 양나라 무제가 보고 참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국보다 이래가지고 그 후이 어떻게 상을 줬다는 얘기도 없습니다만 내 추측에 야 이놈아 니놈을 그냥 두면 국법은 법은 법이고 어이? 산은 산데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게 저 어디 산중에 가서 그러면 새벽에 연불이라고 살아라 이렇겠지 싶어요. 그래 내 생각엔 그래. 그 죽였단 말은 없다고. 그런데 그 청계를 24시간 다 짓고 나니까 머리가 하얗다 이래서 백수문이라 이래지 왜? 어이? 이 천자문을 백수문이라 그래요. 백수문. 하얗게 머리가 씻더라 이래서 이 글자를 백수문이라고 지금까지 전해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은 천자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나 내가 지금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과연 이 우리 동이족이 만들었다 하는 만들었다 하는 이 한문 이 한문의 글자를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들어야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들어가 애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지금
그 황제지사 창일조서라고 하는, 이 황제는 왜 자꾸 황제가 중국에 나오느냐 하면 동양문화의 시조입니다. 이 양반이. BC 4500년 전으로 기술로 올라가야 돼요. 이 양반은. 상세지사 창일조서라 이럽니다. 그러면은 창일이라는 양반이 과연 처음부터 저런 글자를 만들었겠느냐? 그러면 이 양반은 창일지서, 이 양반은 어디 사람이냐 하는 걸 밝혔어요. 동이족이라 해놨거든. 동이족. 모든 학자들은 동이족, 이 한문이라고 하는 이 한수 한자, 한을 옛날에 우리 한족이 가지고 있던 이 한자를 중국 사람들이 이주한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안 봐요. 한문이 맞아요. 이 한문이 맞아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으로부터 5만 년 전 여러분들 바다 밑으로 꺼졌다 하는 엔트라트 문화인가 뭐 아시죠? 지구가 저쪽 서해가 한쪽으로 푹 꺼질 때 우리 지금 만주 고원 백두산 저쪽 넘에 있던 송화 문화라고 하는 문화국이 대국이 있었어요. 송화. 송화 문화를 이루고 살았던 우리 한족이 있었어요. 이것도 땅으로 많이 꺼졌어요. 그럴 때에 여기에 남아있던 많은 한족들이, 한족은 이 한족입니다. 우리 한족들이 중국으로 저짝 넘어가 가지고 황제 시절에 가 가지고 그게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고 글을 가르친 그런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황제지사 창일조서 동이족이라 하는 저 얘기다, 나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내가 말은 여기 쉽게 하지만은 이미 조사 학자들이, 많은 대단한 학자들이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 안우상 씨 같은 장관은 임의당한테 가서 얼마나 혼난 줄 몰라요. 당신 나라 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무슨 당시 문교부 장관이냐 말이야. 예? 한갑수 선생 같은 이는 그 약간 그 양지락 하는 이 양반은 한갑수 선생한테 가서 절을 하더라 이거. 그래 왜 절을 합니까 물으니, 우리 동양에, 우리 한국에 있는 이게 진화 문화라고 하는 이것이, 진화 문화라고 하는 이게 한문 글자가 이게 전부 이게 동이족 당신네 나라다 이거. 그러니 내 당신 보기 내 감사히 절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여러 가지 역사적 논거를 이 양반이 여러 수십 가지를 갖다 대었어요. 이거는 뭐 학자들이 이미 여러분들 저 컴퓨터 들어가면 인터넷 다 나옵니다. 이거는 나는 얼마나 이 자리에서 말하기가 편한지 몰라요. 이 얘기는 얼마나 난 속으로는 가슴 아프고 서글픈지 몰라요. 아니 하다못해 나무끼리더라도 내 것이라 하면 우리 동족은 기뻐해야 되는데, 이놈의 더러운 민족은 말이요, 저하고 사상과 이념만 좀 달라도 죽이려고 해요. 에? 세상에 이런 사대주의 건성이라든가 이 우리 민족성 건성에 이게 지금 아주 좋지 않은 게 바로 이거예요. 아직까지도만 남북이 서로 싸워야 되고 말이요. 예? 송화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송화가 왜 되는가 보세요. 이게 한자 보세요. 저우로 가면 두만강, 송화강, 압록강, 그렇지? 맞아요. 만주 고원으로 흐르는 강이 송화강이 있어. 송화강 하나 있고 두만강 있고 압록강이 있어. 이것이 세 갈래로 흘러가요. 백두산 중심해 가지고. 이때에 우리나라의 고대 문화가, 큰 엄청난 문화가 있었다.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 저 집에 가보면은 옛날 고화에 보면은요, 소나무 밑에 앉아 있는 늙은 할아버지가 왜 그 예쁘게 생긴 우리 소녀 같은 길에 갖다 바치는 거 있지? 에? 이렇지? 그거 뭔 뜻입니까? 흐르는 강가에 소나무 밑에 앉은 늙은 할아버지에게 차 갖다 바치는 게 무슨 상징입니까? 그게 덮어놓고 눈 감았다 쳤다 죽으니 그림이 살아니 하지 말고 읽을 줄 좀 알아요 제발. 그 그림의 내용이 바로 소나무는 송화문화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그 흐름이라고 하는 강을 말하는 게 삶을 흐름, 삶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렇게 조공을 바쳤다 하는 소년 뭘 말하느냐, 속국들이 많은 배우지 못한 문명한 인간들이 와서 받들어 모셨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하나의 형설적인 그런 언어,
그림의 언어를 갖다 이걸 앞으로 도하라 이랬는데 도화 문화에 대해서 지금부터 들어갈게요. 도화. 그림으로 된 것이 전부 저기 형설의 어떤 모양이라든가 이런 그림이라든가 이것은 언어 대용으로 썼던 겁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말과 글이 없고 문자가 없었을 때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꼭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 그 산동성 지방에 거기서 나셨던 우리 공자님도 동이족입니다. 은나라, 이 주나라 다 우리 동이족입니다. 그래서 이 동이족 문화권이 상당히 아주 커요. 지금 우리가 생각한 우리 남북한에 싸우는 여기 아닙니다. 요 똥덩어리만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황제가 이 나오기 전에 여기서 2000년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신농 복희 때가 나옵니다. 신농이라고 하는 말이 농사농자 등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농법 오늘날 모든 이게 영농법이 전부 여기서 나와요. 본초학이니 뭐니 영농에 대한 얘기가 이 신농시 때 나옵니다. 지금 그 책이 전해지고 내려와요. 그러면 지금처럼 그 당시 문자로 그래 기록됐느냐? 아닙니다. 처음에 이 문자가 발달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은 부적에서부터 시작해요. 부. 이제 지금부터 이 부조하는 양반들 좀 듣고 함부로 부에 미쳐가 그러지 말아요. 부가 뭔지도 모르고. 문자가 없었을 때 문자 대용으로 썼던 겁니다. 부는. 어떤 걸 부느냐면 전자라 이래서 글자를 파거나 그림을 그린 것은 그건 부적이라 이래고 물건을 갖다 이래 붙여서 만든 걸 이걸 부라 이래는데 십자 같은 거 보세요. 작대기 이래 하나 걷고 니리 이래 그러면 이게 십자라 이래. 십자가 이래 가지고 여러분들 아시면 이 십자도 이게 부물입니다. 부로서의 이 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뭡니까? 더 그런가 그 미국의 그 기독교 영화에 보면 십자가 이래 귀신 도망가는 거 있지 왜? 작대기 둘을 붙여서 십자라고 이렇게 공간상, 이건 공간상입니다. 우주 공간상을 십이라 해요. 이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썼다 이 말이라. 그 태초에 이 그림, 우리가 말한 그림 문자를 갖다가 하도 낙서 이랬는데 신농시 후에 또 나온 분이 복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복희나 이런 분들은 지금 여 나오는 이런 분들은 동양 문화의 전부 비조라 이래요. 비조란 말은 잼 시조다 이 소리입니다. 비조. 태초에 모두 이 문화를 빚던 분들이라. 이 복희 이때 뭐가 나오느냐면 우리가 말하는 부적과 같은 그러한 문자가 나왔어요. 이걸 화도라 이랬는데 화도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분에 고려 고분에도 가면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전부 언어입니다. 언어. 아까 고기는 고기로 내가 말한 옛 기억으로 읽어야 됩니다. 활을 갖다 활활 살살 읽어야 되고 그것은 말은 미래지향적으로 읽어야 되고 그게 물 건너 산 건너는 뭐냐면 삶의 파당, 삶의 어떤 이 세상의 고뇌의 어떤 파장을 읽어야 되고 뿐만 아닙니다. 이래서 그림 문화로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내려오는 게 뭐냐면 특히 절 같은 데 가면은 절에 있는 모든 유물들은 아직도 신농 복희 때 있던 그야말로 도화 문화입니다. 도화. 전부 그림으로서 어떤 상징을 표상해서 예를 하나 든다면은 절에 가보면은요, 절에 들어가 보면은 뭐 사천왕들이 이렇게 칼을 잡고 막 이렇게 막 매간지 잘라고 막 눈 부릅뜨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그러한 것들은 전부 무슨 언어입니다. 언어.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서 사람을 뭐 매간지 쳐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예? 예를 들어서 일주문이라 이래 기둥은 둘을 채워놓고 일주문이라 이러거든. 어째서 기둥은 둘인데 일주라 하느냐? 여러분들 눈구멍, 콧구멍, 귓구멍은 둘이지만 듣는 놈은 하나라 안 해. 맞아요? 두 개가 들어요. 요놈이 듣고 요놈이 들어가면 정신없어 집에도 못 가요. 뭐 천만다행으로 한 놈이 본 게 다행이지. 요놈 보고 너 일로 가려고 요놈 너 그래 봐라. 요로 올리고 내 집 구석 못 간다. 애롱이다. 그러한 상징성을 거기다가 일주문이라는 집을 이래 하나 지어놓고 기둥 둘 채워놓고 이걸 일주문이라 이래는 기라 이게 이러한 형설의 문화 시대를 갖다가 도화 문화라 이래요. 도화. 예? 이건 특히 우리 학자님들은 잘 깊이 새겨가야 되는데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사천왕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들 내면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 하는 내가 꼴 잘났다 하는 내락하는 그놈을 갖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려놨어요. 그게 칼이라고 하는 것은 칼이라고 하는 지혜를 말했는데 지금도 여기 무슨 종교가 지금 뭐냐 내가 덴마크 어디냐 어느 나라냐고 요번에 말 잘못해가지고 만화 잘못 그려가지고 지금 덴마크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덴마크인데 덴마크는 내 달래 좋아하는 게 아니다. 달가스를 좋아한 게 그래. 달가스 맞지? 달가스 덴마크 그렇게 만든 나라 그야말로 그 나라의 국부적인 존재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신은 한쪽에 한쪽엔 호란 한쪽엔 칼 이랬을 때 그 칼은 제일 말이에요. 사람 죽이라는 게 아니란 말이요. 그런데 저놈들은 말이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막 가짜람 죽이버린다 이게. 이래 오늘날까지 그 종교 역사는 전쟁 역사로 점철되어 있잖아요. 이런 서글픈 일이 어디 있어 이게 세상에. 아직도 이거 하나 제대로 말이지 이렇게 힘주어서 나처럼 얘기하는 인간도 없고 또 박수 좀 쳐. 대단한 인말이라 내가 이래도. 내가 처음에 핵폭탄 걷던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진짜 난 핵폭탄 걷던 사람입니다. 왜 좀 이렇게 바로 모두 못 깨쳐져요? 어떻게 그 있는 칼이 그래? 옛날에 우리나라에 여도 그랬습니다. 앞으로 신농 복귀 때 가면은 옛날 춘추 우왕 무슨 이런 왕들이 나옵니다. 순임금 요임금 나와요. 이는 임금 때 옥새 얘기를 합니다. 옥새 그것도 뭐냐면 부물이라 부물. 부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몸에 차고 있는 저 가락지 저런 거 전부 부물이라 이거 차고 있는 게 전부 부물. 에? 지금 이 가락지 반지 요래 차고 있는 거 저런 거 전부 이게 부물인데 무슨 부인가 그것도 이미 해독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 에? 나 같으면 안 차에 들어보서. 그 반지 뭔 줄 알아? 그 사나이 어른들이 부인에게 그걸 줄 때 뭔 의미로 주느냐? 반지라 했거든. 반했다. 어디 반했느냐? 옥문지 반했다. 그런데 그 어디 가다 꼽느냐? 요거 환지락해. 여러분들 몸의 신체 순환작용의 기능이 요게 요 환지락하는 요게 넷째 손가락에 와 있어요. 기능의 경락이라는 뭐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여기 와 있다고. 그거를 주면서 당신 만약에 크게 옥문지의 사정이 이상할 때는 어떻게 해? 뭐 어떻게 해? 찰찰 넘치거든 탁 꼽아서 수문을 막아. 그럴 때 뭐가 많을 때는 꼽아줘가지고 수문을 조절해야 돼요. 안 나올 때 병원 가고 어디 가고 돌아다니면 산부에 가서 벌주고 이러지 말고 탁 빼봐. 그 이상 부가 어디 있어? 에? 이렇게 신통한 부분을 해야 되냐 말이야. 우리의 이 생리에 우리 삶의 어떤 위생학에 이런 큰 위대한 어떤 철학이 있는데 이걸 알긴 알았어? 몰랐지? 에롱 몰랐겠을 때 몰랐다고. 어쩔 작정이라 작정이 뭐 교수 자네 앞으로 어떻게 아들 가르칠게요? 죽으라고 날 따라다니는 게 좀 배워가지고 아들 가르치죠. 이 귀걸이만 해도 그래. 귀걸이 본래 상징은 십지보살을 가야 돼. 십지 가면은 저기 덩각에 올라갔는데 에? 무량한 대자비 있을 때 이거 차야 되는데 사실은 요거는요 남녀간에 이게 밑에 신장이 생리계가 이게 연결돼 있어. 그래서 산후두통에는 여기다 구멍을 내든지 왜든지 요래가 차고 요래 꼭 눌러라 했는데 이다 딱총을 냈다 쌓아가지고 뭐 구멍을 뚫어가야만 이만한 거 달고 돌아다니래. 에? 그럼 진짜 산후두통에 머리가 덜해요. 이게 부물이요. 부라고 하는 건 그러한 위신, 정험, 영험이 있는 기라 그게는. 응? 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위신이 있어. 그게는 어떤 신념이 있어. 그 안에는 이렇게 하면 이럴 것이다 하는 신념이 있다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는 정험이 있어. 어떤 실정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당장 오늘 거짓말이가 한번 해보라고. 머리가 많이 아플 때 있잖아. 여기 신랑 보고 살살 빨아돌라가는데 물어 떠들어돌라가니 그래봐. 대부분 머리가 덜 아파요. 에? 그것뿐이겠습니까? 여기 차는 반지 여기 꼽는 거 비녀 이런 거 있지요. 그게 뭔 줄 압니까? 에? 부인들 두통이 많은 이유가 있냐면 뒤에 꼭 묶어가지고 요 비닐을 해서 뒤에 보면 자네 그 앞에 와서 알지만 뒤에 여기 얼마나 좋은 혈들이 있는가 이게. 에? 무산 혈들이다가 그 다른 셀 꼬지를 가지고 비고 자니까 얼마나 여기 자극을 받아서 두통이 안 아플 긴데 너다지 근심 보따리는 골골마다 온갖 거 다 가지고 다니면서 머리 안 아플 여자가 어디 있어? 에? 그래 그것도 어떻게 요긴하게 써먹으라고 엄마가 시집갈 때 줬느냐? 야 이놈아
어쩌다가 너 신랑이 먹도 못한 게 네 배우에서 한참 허우적거릴 때 시떡 넘어가거든. 그놈 가지고 쿡 찔러라 이래가지고 침으로 만들어줬던 기라. 끝은 삐죽해요. 아주 삐죽하면 찍일까봐 무드름하게 해줬다고. 그거 알긴 알아? 그걸 비녀이래요.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민속적으로 내려오는 이 모든 전통의 풍물 이런 것들은 전부 이런 위대한 정신 철학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위생학이 있는 거고 그게 보건학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영원히 살아가는 몸의 건강에 대한 이런 깊은 철학이 있는데 이걸 아느냐 이 말이거든. 이게 부물이라 처음에 글자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걸 파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거 전자문이니 뭐니 그 다음에 이제 파가지고 글자를 파가서 새기는 게 나오고 이랬어. 그게 뭐냐면 도장이 되고 인장이 되고 뭐 이런 게 됩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글자들이 이제 못아져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런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하나 보자고. 이 부자만 하더라도 이 대나무 죽자라요. 중국이나 저쪽 지방에 가면은 지금 우리나라 매로 이렇게 산이 많거나 나무가 많이 없어요. 대나무가 많습니다. 남양 저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태초에는 글자를 적으려고 하니 종이도 없고 이래가지고 늘단한 대나무 쪽을 쪼개가 종이처럼 만들어서 거다가 이래 글자를 적었어. 그걸 부적 그럽니다. 대나무를 엮어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적었다 이래서 부적이래요. 그 부적의 효험이 얼마나 신통방통한가 한번 상상해보라고. 상상해봐. 부적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무슨 이게 계산할 때 여러분 윤 놀아봤지? 육가치덕이 부적입니다. 요새도 보면은 이게 작게 되면 개요, 거리요, 뭐요 하는 거 있잖아. 그것도 처음엔 부물인데 그것이 후된 문자로 이게 나오기 시작해서 글자로. 그것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숫자라 수. 1, 2, 3, 4, 5까지. 응? 거기 내가 네 가치로 놀지만은 그것이 5개인데, 너인데 복판에 5라는 숫자를 빼고 너희라. 이게 숫자는 너희 하는 게 이 숫자가 나오는 기운도 그런 육가치나 뭐나 이런 것도 부물이라. 부물. 물건은 부물이라 하고 글자나 모양으로 적은 것은 부적이라 이래요. 그래서 절이나 이런 데 고대 그런 벽화에 이런 데 가보면은 신전에 가보면은 그 있는 모든 모양들은 고대 문자로 읽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네? 얼마나 여러분들 한문을 알면은 기가 막힌 일이 있는가 하면 여 보세요. 대나무를 붙여서 붙을 붙자입니다. 붙여가지고 어떻게 한 걸 부적이라 한다 이래서 이게 부물로 썼던 것이 먼 훗날 우리가 보는 이런 글자 모양새를 갖추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먼저 여러분들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도화라는 말을 먼저 알아야 돼. 도화. 이 그림 하자입니다. 그림화. 도화. 이 도화. 지금도 어디 이런 데 어떤 집에 가면 정초에 가면요 집에 독수리 새는 몸뚱이는 하나인데 대가리 3개 그린 게 있어요. 이렇게 부적으로 쓰거든요. 이런 것은 뭐를 뜻하느냐? 여러분들의 몸뚱이는 하나지만은 안에 있는 마음은 결정적으로 3가지가 있어요. 탐, 진, 치락하는 무섭은 욕심이 있어요. 이러한 욕망을 갖다가 처부수는 하나의 무섭은 살갱이 같은 것을 상징적으로 그려가지고 이 후대에 전한 것들이 오늘날 부적 문화가 됐다 이 소리입니다. 이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내가 이 신사고 시대라는 한문 강의를 하게 된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셨고, 두 번째는 이 천자문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양나라 무제 때 만들어졌고 주홍사가 만든 그 천자문 가지고 제가 앞으로 강의할 기라고 했으며, 이제 이 글자가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오늘날 문자가 한문이 되는 그 과정에 얘기에 있어서 신농복희 때 있었던 고대 문자 얘기를 내가 조금 이렇게 보탰는데, 앞으로 더 상세하고 훌륭한 것은 많은 학자님들이 이걸 잘 알고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참고로 듣기를 하고, 다음 제가 시간에는 이제 바로 천자문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알거나 말았거나 이렇게 먼데 와가지고 특히 나를 위해서 안면칠하니라고 오신 분도 있어. 뭐 이제 바쁜데 내가 알아요.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온 사람도 있고. 그러나 나는 오늘 내 얘기 들은 사람은 집안에 오늘의 금년에 재수 대통하고 만사 형통하여지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잘 가십시오.